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쉼의 미학, 쉬는 것 있잖아요. 휴식을 갖는 것. 부제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 달여 교회를 비웠습니다. 원래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한 열흘 정도 터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성지순례도 하고 또 그곳에 현지에 터키에 나와 있는 무슬림 난민들을 돌아보면서 또 교회를 방문하고 그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같이 갔던 일행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님께서 팔순이셨어요. 게다가 아버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터키 단기 선교 바로 직후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을 가서 또 아버지를 또 케어해 드리려고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참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바빴는데 굉장히 분주했는데 뭐 특별히 한 것은 없는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지내려고 했던 그 기간보다 더 시간이 많이 길어진 이유는 제가 종합검진을 그렇게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미리 일찍을 했더라면 상관은 없는데 제가 예약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종합검진을 해주는 그 병원에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 가자마자 검진을 해서 뭔가 치료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주 후에 그렇게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진을 했더니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대장에 용종이 발견이 되었어요. 용종이라는 것이 작은 혹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암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일반적인 혹이었을 경우에는 또 한 10년, 20년 후에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떼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보통 발견되는 즉시 떼어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설마 그런 게 있겠나, 아직 40대 후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시경을 해보니까 용종이 2개가 발견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떼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 내에 2가지 혹을 떼어냈기 때문에 출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의사가 권면하기를, 의사 선생님께서 가능하면 최소한 2주 안에는 출국을 하시면 안 된다. 비행기를 타시면 안 된다. 혹여 장 내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귀국하기로 한 날짜가 고작 한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서 한국에 더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뭐 이런 일도 하고 뭐 친척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제가 앞서 또 주보 칼럼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많은 이전에 제가 신세 졌던 분들 또 만나 뵙고 이번에는 또 그분들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했는데 정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별로 딱히 내가 집중해서 한 일은 없었습니다. 뭐 서울에 잠깐 방문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감사님 교회에 또 부교육자 청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빙 광고에 이렇게 레주메 이력서를 보내신 분이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나간 김에 그분도 만나 뵙고 인터뷰도 몇 시간 하고 또 그런 일도 있고 또 부산을 제 딸들과 아내와 같이 부산을 한 2박 3일 여행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고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도 가졌지만은 뭐 한 2박 3일 정도밖에 안 됐었고 또 아시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무덥잖아요. 여름에. 굉장히 휴미드하고 습하고. 근데 대구가 분지라서 특별히 덥거든요. 근데 제 고향이 또 마침 대구라서 대구에서 뭐 지내는 동안에 또 시차도 안 봤는데 또 덥고 그래서 주로 집에서 보내고 또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떨 때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또 어머니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교회 빨리 돌아가서
새가족 환영의 밤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답답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줌을 통해서 새가족 환영의 밤도 참석을 하고, 왜 줌을 통해서 실시간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불만족스럽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직접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불만도 생기고, 내가 한국에서 도대체 이 3주 동안 내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주하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셨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만히 한국에서 보낸 3주와 터키 선교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휴식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제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20년이 아니죠. 거의 뭐 한 3, 40년씩이죠. 근데 20년 동안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기 전에 유일하게 신앙적으로 대화가 가능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은혜도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했던 친구인데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친구였어요. 그런데 신학을 포기하고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이제는 학원 원장님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게는 롤모델이 되고 제가 나중에 소명을 받고 난 뒤에 서로 동역하고 하기 위해서 참 기댔던 친구인데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번에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도 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친구도 바쁘고 저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경기도 파주까지 내려가서 그 친구를 보았는데 같이 있었던 시간, 얘기했던 시간은 고작 한 5시간, 6시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20몇 년 전에 그 추억으로 돌아가서 또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 서로 동역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서로 꿇어안고 울었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로부터 다시 제가 격려를 받고 또 저도 그 친구를 격려해주고 그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신앙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잠시였지만 사실 아버지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오래 대화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들이 건재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면서 또 아버지가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또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뭐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제 친형 하나밖에 없는 형님과 또 저녁마다 형님은 또 일하고 오잖아요. 퇴근할 때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또 형님의 상황을 또 위로하고 또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어떤 때는 사역을 하는데 또 지혜를 주더라고요. 세상 지혜도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마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또 형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하구나. 내가 목회하는데 또 그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특별히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친한 친구가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회사 대표가 되었더라고요. 이전에는 부대표였는데 대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친구가 또 특별히 사랑을 받았어요.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또 제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이런 대접을 내가 받을 수 있나? 그럴 만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한국에 가서 제가 신세졌던 분들에게 도리어 베풀 수 있고 또 했었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휴식을 주셨구나. 안식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푸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이 시간이 결코
그냥 거저 보낸 한 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셨구나. 휴식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요. 다시 목회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어요. 아, 내가 우리 성도님들께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막 생겼습니다. 가슴이 들뜨더라고요.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사실 비행기가 원래 제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한 주 전에 예약했던 비행기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를 취소하고 제가 그 용종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시 비행기를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안에는 한 주 제가 원래 귀국하려고 했던 그 날짜보다 딱 한 주 후에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 주 미뤄진 바에는 아내가 타는 비행기를 예약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내의 비행기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비행기 항공편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같은 시간대인데 다른 항공편을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1공항, 2공항이 있는데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는 같이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좌석을 하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는 걸 이렇게 감안해 보니까 좀 복도 쪽에 좌석을 달라고 그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어떤 자리를 주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 다리 편하시라고 앉게 하는 그런 그 앞쪽에 자리를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통로가 좀 넓어서 이 창문 쪽에 앉으신 분들도 원활하게 이렇게 화장실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곳인데 제가 거기 앉게 되었는데 마침 제 옆자리와 옆자리 노부부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가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아는 척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저희 첫애가 태어났을 때도 그곳에서 헌화식을 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제 아이 첫째를 안아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는 80대 중반이신데 그 목사님 부부 사모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게 되면은 그분도 편안하게 비행기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모르는 척 해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연로하셔서 사모님 연로하셔서 이렇게 하면 제가 배려해드리고 또 일어나기에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손잡아드리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을 이렇게 뵈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와 한국 방문을 통해서 내게 한 달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 사역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만나 뵀던,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쉼과 휴식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갖는 베이케이션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내가 쉰다, 내가 지금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쉼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쉬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대로 쉬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휴식과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면 안 돼요. 저도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저를 배려해 주신 우리 감산인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왔더니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잘 쉬고 왔고 또 하나님 안에서 휴식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성도님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휴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리뉴가 되고
또 리셋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